말씀의 제목 새 언약의 은혜 속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 속으로.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언약은 이제 promise, 약속입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사랑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이행, 즉 실천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한 명이죠. 한 명이 찾아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한 명에게 한 명의 신에서 여러 가문의 신으로, 그 다음에 여러 민족의 신으로, 그 다음에 열국이라는 표현된 여러 나라의 신으로 주님은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오늘 새 언약의 결론을 통하여 온 인류의 신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오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만큼 번성하게 될 것이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선언해 주셨어요.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스라엘권과 아랍권 모두의 조상이 됩니다.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허투루 하는 말씀이 없다라는 성경 본문에 나와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죠. 거짓말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코에 호흡에 달려있는 사람이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가뭄이 들었고, 또 나중에 야곱이 살던 지역에 또 가뭄이 들었죠. 가뭄이 들었어요. 야곱은 그래서 그 지역에 살 수 없어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이 미리 가서 털을 닦아놔요. 저 기반을 다 다져놓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은 말, 여기서 이스라엘은 애굽이 아니라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뜻이에요. 겨루어서 씨름을 했어요. 약복강가에서. 믿음 없던 그때는 자기가 장자권을 쟁취하고자 야곱이 형 에서를 배반하고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작전을 썼었어요. 근데 약복강가에 씨름을 해서 차라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보낸 사자죠. 매달리면서 그때 자기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도뼈를 치면서 야곱이 못 걸어가게 되면서 그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간절한 사람들이 만났고요.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 약 70명이 전 가족이 이주하게 됩니다. 애굽으로요. 그래서 애굽에 갔더니 애굽 왕은 처음에는 선대를 했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근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자들이 다 왕들이 죽고 귀족들이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민족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싫어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을 기억하사 해방시키고자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탈출시킬 작전을 짜게 되시죠.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 왕에게 너희는 내 민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내가 왜 보내노? 너희를 왜 보내노? 뭐 이러면서 안 보내고 버티다가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애굽은
그 당시 왕과 그 시기는 거의 폭망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또 모세를 세워서 탈출시켜서 살게 해주셨는데 저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저게 두 가지 판에 쓰인 돌비에 쓰여진 계명, 즉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혼란한 시기를 계속 겪었어요. 왜냐하면 정복 전쟁이 쉬운 거 아니죠. 정복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는 장면이 성경에 몇 구절 나오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그들에게 나중에 가시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해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정복전쟁 이후에 잘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꾸로 나중에는 이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죠. 그것이 나중에 고대 왕조가 이루어질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 왕 시기도 있었고 다윗 왕 시기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비롯한 왕조들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뜻없이 살도록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 주신 계명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히려 계명을 무시하고 폐역 무도에서 선민으로서의 위상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한 경고와 이웃나라의 전쟁 위험 속에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마음은 너희가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다. 호세아 6장 6절 다시 보시고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역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역사 속의 전쟁으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노예로 전락합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을 베푸셔서 약 70년도에 하나님이 돌이킬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은 이런 격동기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미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27절 보면 씨를 뿌릴 날이 이르게 하시겠다 되었어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 거둘 수가 있죠.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라 라고 다시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배은망덕한 족속들 버릴 것 같은데 주님은 영영 버리고도 남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지구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 다윗의 씨에서 한 다스릴자가 나오리라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지금 다윗한테 주시. 내가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이지 아니라 한 대로 하리라 하고서 지금 솔로몬한테 또 약속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후손들이 엉망이면 그냥 그 약속을 폐기시켜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런 게 비슷하겠죠. 우리가 입양이라는 제도를 보면 네가 내 자식으로서 명예를 드리지 않으면 너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주겠다 하는 의미가 입양이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가끔 파양을 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그 입양한 부모의 명예를 실추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때 외에는 파양을 안 시키고 웬만하면 다 참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파양해야 될 그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도 이거 다윗의 시기에서 한 다스릴자를 계속 내시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곡해하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내 죄가 아니라 조상들 때문에 벌 받는다는 피해의식의 잘못된 관념도 고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주 신거 저도 신거 싫어하는데 아들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겠어요? 안 시겠어요? 안 시죠. 그런데 그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자식들이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제 우리 부모가 키가 작아서 내가 키가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옛날에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경 말씀은 정정을 하게 돼요. 뭐라고 하냐 아들이 이가 시의 속담을 신포도 먹는 자가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죄악을 저지른 자가 형벌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논리로 보면 당연합니다.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몇십 년 전에 이제 정부 요직에 들어가려고 하면 연자제라는 게 있었어요. 연자제. 사돈의 8촌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만 그거에 있어도 성진이나 뭐 이렇게 그 들어가는데 막혀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핑계거리가 그렇게 되면 말이 나오니까 만약 결격사 만약 군인이다. 근데 저 사람은 평발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핑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사돈의 8전에 누가 옛날에 공비였어. 빨치산. 그러면 안 돼. 또 사돈의 8전 누가 옛날에 절도를 한 적이 있네.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게 이제 그런 연자제라는 거예요. 연자제. 그리고 예전 이제 헌법에 그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연자제 금지, 고문 금지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규정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논리로 보면 당연하지만 신포도 먹는 자만 쉬게 돼 있는데 안 먹으면 나도 쉬다 하면서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이고 심지어 안 먹었지만 너는 저가 신씨니까 너 신씨지 네가 제졌으니까 네 가족들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옛날에 발생했는 거죠. 못 먹게 살면 결국 죽는 거니까 그죠? 사회에서 고립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결국 지금 논리 보면 당연합니다만 참 책임지기 싫고 핑계대기 좋아하는 나쁜 풍토가 이 이스라엘 사회 저변에도 깔려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단호하게 잘못된 풍토와 간섭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실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겁니다. 잘못된 풍토가 뭐였어요? 조상 때문에 내가 종한다, 벌 받는다, 뭐 타다는 거예요. 모세가 받아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두 돌판 장면 보여주세요. 10계명이 10계명을 3계명으로 다시 언약하게. 지금 두 돌판을 이제 돌판에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 있나요? 봐봐요. 없어요? 있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 계명, 새 언약으로 주시는 계명을 뭐 다른 계명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새 언약으로 주셨다고 선언한 이 계명은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물론 이 날은 예수 탄생의 날이고 예수 고난의 날이고 십자가 죽음의 날이고 결국 부활하신 날이고 나중에 재림하실 날이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다르다 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출애굽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옛 계약과 다르다 하셨는데 그 계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보호하듯 보호자가 되었건만 쉽게도 언약을 깨뜨렸다. 세상 유혹과 시험거리에 원망 불평에 그들은 금방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더라. 아니 구출해 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지금 당장 먹을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원망하고 또 먹을 것 없어요. 부추전 좀 먹게 해달라고 원망하고 나중에 급기야 뭐라고요?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막 원망하고 원망 불평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되어서 보호해 주던 하나님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상했다. 상했어요.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뭐 있어? 부부간의 관계는 무슨 촌? 무촌. 헤어지면 땡 관계라고 되겠어요. 돌아서면 남남이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잘 새겨보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2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새 언약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기지 않았다. 아멘. 네, 이제 돌판이 아니에요. 세 번째 장면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림 세 번째 그림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그들의 속에 두며 속은 their mind라는 뜻이 마음 그들 마음에 두며 기록했다. on their heart인데 heart가 마음이라는 건데 뭐 심장이라고 표현되지만 on이라는 것은 뭐뭐 위에 그들 심장 위에 기록을 한 거예요. 철필로 새겼다는 표현도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예전에는 두 돌판 보이는 데 써서 주었지만은 그리고 근데 지금은 속에 두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누군가에 의해 뺏기지 않는 뭘로 줬냐면 하나님의 법이잖아. 하나님의 법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예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지옥에 있는 저 사람이 지옥 불로의 경계에서 못 건너가는 사람을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낙원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요. 저 그림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이 영원히 오늘 심령이 쾌활함을 받고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 하나님과 자녀된 백성 간 계약은요. 끊을래야 끊어지지 않는 계약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계약인 거예요. 부모 자식 간 계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자녀된 백성 간의 계약인데 그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희생으로 세워진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그들 속에 그들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심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모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었기 때문에 두고 새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면요 바깥에 서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있으니까 잊어버리진 않죠. 여기 간직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통해 두시겠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수 없죠. 더 이상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못 섬겼다고 핑계치 못하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면 바로 용서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사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유. 사하시고라고 나오죠. 사하고 이게 용서라는 단어.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들이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사랑의 최대 표현이 뭐냐면 사유하심, 용서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요, 용서에 있어요. 인간끼리의 사랑은요, 주고 받는 거예요. give and take. 제가 아무개를 사랑합니다. 네? 아무개하고 최소한 제가 10개를 주면 1개 정도는 줘야 그래도 마음이 안 상해요. 근데 제가 10가지를 잘해주는데
한 가지도 예를 들게요. 제가 10가지 선물 샀어. 반지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시계도 사주고 핸드폰도 사주고 TV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10개를 사줬어요. 근데 한 가지를 안 해줘. 뭐 밥을 안 해줘. 그러면 이 좀 어때요? 기분이 상해. 그런데 하나님 어때냐? 안 상해. 제가 밥 안 해주는데 이유가 있겠지.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 하나님 그리고 안 해줬을 때 그래도 용서한다는 거 하나님은. 저는 그러지 못해. 제가 짜지 저거. 밥도 안 해줘. 선배 알기를 돌같이 하나 뭐 이렇게 제가 선배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극치는 하나님 사랑의 극치는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내려오셔서 용서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랑의 아버지의 말씀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을 받는 그 길이에요. 뭐 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신은 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면 되고 그가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 희생자, 메시아, 구원자. 구원자로서 그가 한 일을 아는 거예요. 뭐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네, 그것만 알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저보고 천국까지 올라와서 일하라 못 올라가는데 지금 땅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가다가 어디 성천국까지 가다 못 통과하겠죠? 타서 죽겠죠 아마.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정확하게는 한 개죠. 하나님만 아는 건데 이 참 하나님과 앞 뒤에 거 볼게요. 이 참 하나님과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참 하나님이 뭔데? 따라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자녀들이 바깥에서 힘들게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자녀들 다 컸지만요. 자녀들이 바깥에 어렵게 살고 또 직장 못 가고 이런 애들이 많지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한 번씩은 다 든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견디고 꿋꿋하게 직장도 구하고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참고 참아낸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이라도 해주세요. 사랑한다 말이 그냥 전화 받으면 끝날 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우리가 뭐 지금 가가지고 그 자식들 가서 뭐 도와주기 하겠어요. 우리보다 더 잘알죠. 뭐 세상적인 거죠. 더 잘하고 더 똑똑해요. 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응원한다 그런 말을 해주셔요. 그게 여러분이 그런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는다더니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다 하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러면 자식의 삶이 변화되고요. 자식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용서인데요. 그 용서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은 사랑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은 또한 용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또한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피 흘림이 있었어야 돼요. 보이죠? 히브리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물건까지도 사람 때문에 더러워져요. 근데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어요. 다 그걸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솔직히 피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 마을 잔치 할 때마다 돼지도 잡고 소도 잡는 걸 제가 봤는데 끔찍해요. 잡을 때 막 울부짖죠. 쟤들 살라고. 돼지 울부짖는 소리는 더 시끄러워 죽겠더라고요. 근데 피가 칠칠 흐르는데 그걸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흘려야지만 사실 죄를 사함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는 더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인류의 모든 죄와 의무를 덮으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었다. 이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공로라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림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실 것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옛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이스라엘 실패로 새 언약 안에 우리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난 좋습니다. 하나님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공의로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를 온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겠다. 열국의 여러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아주겠다. 그것도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다 열국의 여러 지금 수십 개의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어요. 축복이죠. 이제 민족의 하나님 됐죠? 여러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대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새 언약에 들어가는 비결은 뭡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에 모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는 그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그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언약 속에 들어온 자에게 주어진 특권은요, 죄를 용서받아요. 여러분이 죄 져도 용서받아요. 다시는 그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시고 이전의 죄는 다 기억하지 않고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결국 말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는 다르죠. 돌판에 새긴 그게 다른 거예요. 생명으로 결국은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자신이 생명으로.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 놓으셨어요. 문제 생기면 놓치고 사라지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새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 길을 마음에 두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두신 용서의 은혜를 잘 받아 죄의 눌림의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신자입니다. 이 새 언약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일이 현재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믿고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